참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심령 깊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세계관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달걀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완전한 성인으로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도 처음 출발은 완전한 기쁨의 동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을 불완전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을 가진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걀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완성에서 미완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점점 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발전해서 새롭게 완성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완전한 낙원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저주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끊어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저주받는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세계는 뭐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본 세상은 뭐냐면 이 불완전한 이 허물과 약점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세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을 봐도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4절, 시작.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에덴 동산을 새롭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주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축복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그 힘을 발휘하는 사탄의 그 권세와 이 힘을 갖다가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부분을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소제목인데요, 나무에서 시작한 문제는 나무에서 해결한다. 네. 과거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구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십자가 언덕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 언덕은요,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특히 빌라도 총독에서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혔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길에는 전부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빌라도 총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통해 사형을 내리는 그 총독의 눈에 그것이 벗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총독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좌우에 두 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예수님은 그 중간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무에서 시작된 문제는 나무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그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 법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사건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은요,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법이 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선악과와 영생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있잖아요,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시면서 이 계명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요,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형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살인하는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존중하는 그 법이 파괴됐을 때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사랑과 존중은 다 파괴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요즘 학대하고 죽이고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과 사랑이 다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냐, 죄로 파괴된 인생들 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 자신만 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없습니다. 이건 나의 당연한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건물이를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감히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나무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는 예수님이 나무에서 해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나 안에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교만한 인간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못 깨닫는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참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못했는데 내보고 공부 못한다고 확 까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공부는 못해도 잘하는 거 하나 있다 하면 두고 팼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기, 내가 훌륭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존감을 발로 다 밟아버립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 주신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는 마귀의 자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존감이 뭐냐, 실패의식, 좌절, 두려운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염려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에게 파괴되어 버리는 우리의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파괴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늘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충동시킵니다. 네가 좋은 직분 가져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우리 욕심 불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대면했잖아요. 대면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얼굴에서 이 예수님처럼 빛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범죄 후에 그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보인 게 뭐냐, 그들의 허물과 약점, 부끄러움이 보였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너의 허물과 약점과 부끄러움만 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광의 강체를 다시 온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있습니다. 그게 욕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망해 주는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 아십니까? 자존심으로. 진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예. 이게 다 뭐냐,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자존감은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주어지는 그 자존감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관계의 저주를 풀었다. 뭘 풀었다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요, 관계 파괴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어.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맞죠? 예.
재해의 문제, 자신의 재해 문제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는 그 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의 행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관계의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그 저주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조종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저주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다 파괴해놓은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요, 자신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여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님들과 외국의 선교지 여행을 9박 10일 2번씩 다녀왔거든요. 제가 추순하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고요, 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는 제주도 외에는 외국을 나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못 나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나는 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혜택을 줄 수 없을까? 많이 안 살고 4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여행사보다 최재호 여행사를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 속에 있던 분들이 같이 여행을 가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니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시기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계속 여행하면은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세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 화평,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알게 모르게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나도 사랑 못하는데 이런 설교해야 되나? 나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에게 물었대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반짝 들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응, 미워하는 사람 있었는데 이제 다 죽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빼앗김과 나눔입니다. 어느 아가씨가 벤치 공원에 앉아서 석양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 옆에 어떤 노신사가 앉았는데 그때 아가씨는 자기가 읽던 책을 마저 읽고 가야겠다 싶어서 조금 전에 사온 크래커를 내놓고 먹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집어서 먹으면서 책을 읽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크래커가 줄어가는 속도가 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곁눈질로 보니까 그 노신사가 설명없이 자기 크래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말도 못하고, 아니 저 노인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크래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 노인이 슬쩍 다가와가지고 또 꺼내 먹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눈은 책이 가 있지만 온 마음과 신경은 크래커와 그 미살스러운 그 노신 사이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크래커가 다 사라지고 한 개 남았습니다. 아가씨는 참다 못해서 노신사를 해가지고 눈을 돌리고는 강력한 눈빛을 쏴 붙였습니다. 근데 노인은 그 아가씨를 보더니 씩 웃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가씨가 속으로 말하기를 별꼴을 다 본다면서. 별꼴이 반쪽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는데 자기 무릎 위에서 크래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와 똑같은 크래커를 가져온 노인의 것을 먹었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 것을 뺏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노려봤는데 사실은 그 노인은 자기 것을 나눠주고는 웃고 갔던 거예요. 빼앗긴과 나눔은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행포를 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벗겼는데 그의 속옷까지 벗겼다는 겁니다. 속옷인데 우리들이 지금 속옷처럼 고무줄이 있는 그런 팬티가 아니고요. 유다들의 그 숄처럼 긴 천 있잖아요. 그런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어떻게 하면은 이게 팬티처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호지 아니하고 이 말이 이게 막 고무줄 안 넣고 이 말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벗겼다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속옷까지 빼앗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발가벗은 채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 보면 민망해서 약간 이게 그림 보면 걸쳐놓은 것이지 발가벗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빼앗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예. 유대인과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빼앗았다는 것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눠줬다는 것은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았지만 실상 이것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주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인식하고 부끄러워서 자신들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주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받고 우리의 수치는 가려주시고요. 우리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수치당하고 고난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다 나눠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마귀에게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나쁜 것은 다 얻었습니다. 마귀에게 얻은 것 중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데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욕심을 넣어주었고, 범죄했을 때 다른 사람이라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기 중심적인 핑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만 생기면 전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욕심을 제거해주고요, 우리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나의 것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시끄러운 이유는요, 목사도 안 죽고 성도도 안 죽고 다 살아서 펄펄 뛰어댕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2분 죽었으면 생각에 다른 사람 한 번은 죽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내보고만 죽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뻘떡 일어나서 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했을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나의 뭔가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어떤 권리를 누군가 뺏어가면요, 그때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저주하게 되고 심하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내 권리를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나눠준다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나눈 주분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의 의미와 그 정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내 권리, 내 시간, 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과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랑,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이 지속적인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받아가는 사람 입장은요, 그거 전혀 모릅니다.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줘야 되는데 주다가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십자가를 쥐고 나눠주고자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요, 나눠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권리나 나의 어떤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요, 억울할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이 오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하는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극적으로 받아서 돌아가야 되고요,
그 외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주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교회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요,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신자들이 사는 주소가 있고 불신자가 사는 주소가 있대요. 근데 이 말 듣고 웃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죽으면 어떡하지? 불신자가 사는 주소는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예, 사자가 2번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이 사는 주소는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명 행복동 7번지. 은혜도 은혜 받고 신앙이 있고 신앙군 안식면이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7번지. 죽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다시 다 온전히 회복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에서 시작된 그 문제, 나무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그 비밀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해